호령하는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아버지인 야곱은 그런 사실을 조금도 알지 못합니다. 이 아버지 야곱은 아들 요셉이 20년 전에 사고사로 동물에게 찢겨서 죽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 생각을 합니까? 요셉의 형들이 위장을 했기 때문입니다. 사고사로 위장을 하고 보고를 했기 때문에 20년 전에 이 사건은 미제 사건으로 묻힐 수 있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그것이 알고 싶다 정도에 나올 만한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는 이 42장부터 드디어 그 사건이 온천하에 공개가 됩니다. 세상의 모습을 드러내게 되는 것입니다. 2절에 보시면 야곱이 또 이르되 내가 들은즉 저 애굽에 곡식이 있다 하니 너희는 그리로 가서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사오라. 그러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하매. 이 야곱이 살고 있는 가나안 땅에는 지금 7년 대흉년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했지만 살 길이 없습니다. 근데 살 길은 하나라고 합니다. 애굽에 가서 구걸해서 곡식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애굽에 가서 이 번호표를 뽑고 줄을 서서 곡식을 받아오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 형들은 완전 범죄를 꿈꾸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제 막다른 골목으로 형들을 끌고 가시는 것입니다. 누구와 만나게 하십니까? 요셉과 만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것이 알고 싶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런 미제 사건들 분명히 이 세상에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반드시 모든 것이 드러나게 되고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형들이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꿈이나 꿨겠습니까? 요셉을 만날 것이라고. 지금 그들은 요셉을 만나러 애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이 요셉 앞에 형들이 서 있습니다. 8절에 보면 요셉은 그의 형들을 알아보았으나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더라. 하나님은 놀라우신 분이십니다. 형들을 무릎 꿇게 하십니다. 이 가불의 관계로 요셉이 형들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는 위치에 세우시는 것입니다. 요셉은 형들을 알아보았습니까? 단번에 알아봤습니다. 나를 팔아먹은 형들, 요셉은 알아보았지만 형들은 모릅니다. 왜냐하면 20년 전 이야기고요. 그때는 요셉이 17살쯤 되었습니다. 사춘기의 나이였기 때문에 아마도 그 사이에 키가 더 컸을 수도 있을 것이고 얼굴이 조금 변했을 수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 애굽의 총리이기 때문에 화장, 치장을 많이 해서 알아볼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요셉은 형들을 알아봅니다. 지금 이제 요셉이 할 일은 마치 막장 드라마나 복수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복수를 하면 됩니다. 형들 한 명 한 명 불러가지고 고문을 하면서 누가 주동자냐 그 사건을 캘 수도 있지만 요셉은 사랑이 많은 사람 아닙니까? 결론적으로 이 형들을 품어줍니다. 용서합니다. 정말 착합니다. 너무 착해요. 이런 사람만 있으면 세상이 얼마나 밝아지겠습니까? 요셉은 형들을 용서합니다. 그런데 용서하기는 하지만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이 42장부터 몇 장에 걸쳐서 요셉이 형들을 안 좋은 말로 하면 뺑뺑이를 돌립니다. 약간 똥개훈련 같은 그런 훈련을 시키듯이 형들을 아주 힘들게 합니다. 그냥 깔끔하게 용서해주고 품어주고 자신이 누구인지 공개하면 되는데 갑자기 요셉이 연기를 합니다. 연기를 하면서 너희들은 정탐꾼이다. 막 갑자기 몰고 갑니다. 그러더니 감옥에 집어넣었다가 또 집으로 보냈다가 다시 오게 했다가 계속 아주 오랫동안 이런 일을 합니다. 왜 도대체 요셉이 그냥 깔끔하게 용서하면 될 것을 이렇게 복잡하게
일을 만드는가라는 생각을 우리는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요셉의 이러한 행동은 형들을 갱생시키는 갱생 프로그램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했던 요셉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앞으로 진행되는 이 모든 상황들은, 이 프로그램들은 형들을 변화시키기에 충분한 좋은 프로그램, 요즘으로 말하면 금쪽 상담소 같이 변화가 되는 그런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변화를 시키는지, 어떤 프로그램이었는지 오늘 짧게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이 신속한 회개로 인도하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이 형들을 요셉이 감옥에 가둡니다. 3일 동안 가둬요. 그런데 효과가 나타납니다. 21절에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을 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형들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요셉이 3일을 가두는데 그 3일 동안 효과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들은 그 감옥에서 누구를 생각합니까? 요셉을 생각합니다. 20년 동안 잊고 살았는데 이제서야 요셉이 생각나고 자신들의 죄가 생각이 나는 것입니다. 만약에 형들이 깨닫지 못했다면 하나님께서 이 감옥에서 더 오랫동안 있게 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3일 만에 회개에 그들은 돌입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적용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깨닫지 못할 때에 때로는 감옥과 같은 어둠의 터널을 걷게 하십니다. 우리가 빨리 회개하면 할수록 그 타임이 줄어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하면 하나님은 이 형들에게 하신 것처럼 더 오랜 시간 어려움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될 수 있는 대로 빠르게 회개의 자리로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요셉의 이 프로젝트, 이 프로그램은 죄의 경중을, 죄의 크고 작음을 파악하는 프로그램이 됩니다. 오늘 22절에 보면 르우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도 그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하니. 지금 형들의 모든 대화의 주제는 요셉입니다. 우리가 요셉에게 큰 죄를 지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맏형 르우벤이 나서서 이 큰 소리 호통을 칩니다. 그러니까 그때 내가 하지 말라고 하지 않았냐고. 정말로 르우벤은 요셉을 구덩이에서 구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잠시 자리를 비웠을 때에 유다를 중심으로 해서 요셉을 이 미디안 사람들에게 팔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르우벤은 사실 죄로 따지면 거의 집행유예 정도로 풀려날 만큼 그에게는 죄가 없었습니다. 다른 형들이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이 듣게 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옆에서 요셉이 그 이야기를 또 다 듣습니다. 23절에 그들 사이에 통역을 세웠으므로 그들은 요셉이 듣는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요셉은 다시 한 번 더 확인합니다. 이 형들이 다 똑같은 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르우벤은 달랐습니다. 르우벤은 요셉을 구하려고 했고 요셉을 도와주려고 했습니다. 물론 요셉이 그 17세의 나이에 르우벤이 도와준 것은 기억은 합니다만 이렇게까지 적극적으로 반대한 것은 몰랐을 것입니다. 그런데 20년이 지나서 그 사실을 더 분명하게 하나님이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두려운 분 아니십니까? 이 형들이 다 똑같은 죄를 지었다고 하지 않으시고 르우벤은 그래도 그 중에 죄가 낮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기억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 죄를 피하려고 해야 하는 것입니다. 죄라고 다 똑같은 죄가 아닙니다. 내가 그 죄에서 벗어나려고 하고
더 애쓰고 힘쓴 모습을 주님은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요셉의 이 프로그램은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깨닫게 하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3일 동안 그들은 여러 가지 생각을 합니다. 잘못했다. 우리가 큰 죄를 지었다. 그리고 요셉이 3일 만에 형들을 빼내는데 집으로 돌려보냅니다. 누구만 놔두고 돌려보냅니까? 시므온 한 명을 인질로 잡습니다. 그 시므온을 꽁꽁 묶어서 인질로 잡고 형들을 보냅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형들은 마음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우리 때문에 요셉이 그렇게 어려움을 당했고 이제는 시므온까지 어려움을 당할 수 있고 시므온이 죽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죄로 인해서 요셉도 어려움을 겪고 시므온도 죽을 수 있는 이 상황을 보면서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그들은 뼈저리게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36절에 보시면 그들의 아버지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에게 내 자식들을 잃게 한도다. 요셉도 없어졌고 시므온도 없어졌거늘 베냐민을 또 빼앗아가고자 하니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함이로다. 형들은 염치불고하고 아버지에게 이 사실을 집에 가서 보고를 합니다. 얼마나 부끄러운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가 대노하는 겁니다. 야곱이 아마도 이 형들의 멱살을 잡았을 것 같아요. 너희들 때문에 내가 요셉도 잃고 그리고 시므온도 잃고 이제는 베냐민까지 잃게 생겼다. 너희들 때문에라는, 너희들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때 형들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지은 죄의 결과가 이렇게 무서운 것이구나라고 그들은 느끼고 아파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을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알게 모르게 지었던 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게 한 것입니다. 우리의 죄가 정말 생각지도 못했던 작은 죄가 예수님을 그토록 아프시게 한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 죄가 절대로 가벼운 것이 아니라 죄의 결과가 무서운 것임을 늘 기억하며 또 빠른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이 형들을 그냥 용서하지 않으셨습니다. 깨닫게 하시고 돌아보게 하시고 철저하게 회개하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의 작은 죄도 그냥 넘어가지 않고 주님 앞에서 회개하며 늘 두려운 마음으로 살아가며 십자가 보혈 의지하여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그냥 묻힐 수 있었던 사건을 세상에 드러내시고 형들로 돌아보게 하시고 뼈저리게 느끼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신 주님, 혹시라도 우리의 삶에 주님 앞에 회개하지 못하는 것이 있다면, 주님 앞에 아직 변화되지 못하는 것이 있다면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하여 주셔서 회개하게 하시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십자가 보혈 의지하여 우리의 심령이 다시 한 번 더 새로워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설 기간 동안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지켜주시고 또 가족 전도의 귀한 시간들이 되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